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웁니다. 성경 외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 무리를 지어 에스라의 주위로 모여들어 다 함께 통곡하며 회개했다. 이때 엘람 가문에 속하는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라 제사장님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경외하는 분들의 가르침을 쫓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워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우리 가운데서 다 내보내기로 작정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의 율법을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일은 에스라 제사장님이 주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님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갖고 이 일을 힘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에 에스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니 그들이 모두 스가냐의 제안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런 후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을 떠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이 쓰는 성전 격방으로 들어갔다. 에스라는 거기서 지내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공포하여 포로 생활에서 귀향한 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했다. 만일 누구든지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를 쫓아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는다고 선포했다.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다 집합했다. 그날은 아홉째 달 20일이었다.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의 결혼 문제로 크게 근심한 데에다 비까지 억수같이 쏟아짐으로 모두 몸을 떨고 있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주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곧 주변 이방 족속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또한 여러분의 이방 아내들도 모두 내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온 무리가 큰 소리로 응답했다. 제사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제안을 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아주 많고 시기가 장마철이라 이렇게 바깥에 계속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연루되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들로 온 공동체의 문제를 처리하게 합시다. 곧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사는 자는 누구나 지정된 시일에 자기 마을의 장로와 재판관과 함께 출두하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무서운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가게 합시다. 이 제안에 대해 모두가 찬성했지만 반대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반대 의견을 말하자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 편에 서서 지지했다. 그러나 포로 귀한 자들은 모두 제안된 의견에 찬성하였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마다
한 사람씩 최고 우두머리를 호명하여 그들에게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위임했다. 그러자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열째 달 1일에 천보임을 갖고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이스라엘 남자들을 조사하는 그 일은 이듬해 첫째 달 1일에 마무리되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다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사장들 중에서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우 및 그의 형제들인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던 이방 여인을 내보내기로 손을 들어 서약하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각자 순양 한 마리씩을 잡아 속죄 제물로 주께 바쳤다. 인멜 가문 중에서는 하나님과 스바디아가 있었고 하림 가문 중에서는 마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히엘 그리고 우시아이 있었으며 바스훌 가문 중에서는 엘요에네, 마세야, 이스마엘, 느다니엘, 요사밧 그리고 엘라사가 있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요사밧, 시므이, 글리다라고도 불리는 글리야, 부다티야, 유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있었다. 노래하는 성가대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 있었고 성전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 델렘 그리고 우리가 있었다. 또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바로스 가문의 라마, 며, 이시야, 말기야, 미야민, 엘르아살, 말기야 그리고 브나냐가 있었다. 엘람 가문 중에서는 마따냐, 스가냐, 여히엘, 압디, 여레못, 엘리야가 있었고 삭도 가문 중에서는 엘요에네, 엘리아십, 마따냐, 여레못, 사밧, 아지사가 있었으며 베베 가문 중에서는 여호하난, 하나냐, 삽베, 아들레가 있었고 바니 가문 중에서는 무술람, 말루, 아다야, 야수, 스알, 여레못이 있었으며 바핫 모압 가문 중에서는 adna, 글랄, 분하야, 마세야, 마따냐, 부살렐, 빈누이, 므낫세가 있었고 하린 가문 중에서는 엘리에셀, 이시야, 말기야, 스마랴, 시므온, 베냐민, 말룩, 스마랴가 있었으며 하숨 가문 중에서는 마뜨네, 마따따, 사밧, 엘리벨렛, 여레메, 므낫세, 시므이가 있었고 바니 가문 중에서는 마데, 아무람, 우엘, 분하야, 베드야, 블루히, 와냐, 무레못, 엘라십, 마따냐, 마뜨레, 야수, 바니, 빈누이, 시므이, 셀레마, 나단, 아다야, 막다드베, 사세, 사레, 아사렐, 셀레마, 스마랴, 살룸, 아마랴, 요셉이 있었으며 누보 가문 중에서는 여이엘, 마띠띠야, 사바, 스비네, 이또, 요엘 그리고 분하야가 있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유다 사람들 가운데인데 그들 중에는 이방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를 낳은 이들도 있었다. 느헤미야 1장 이것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기록이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 기스르월 나는 수산에 있는 페르시아 왕의 결궁전에 있었다. 그때 나는 나의 아우 하나니가 몇 사람들과 함께 우리 유다에서 올라와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고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사정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해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지금 아주 큰 수모와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문도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나는 그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듣고서 그만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다. 그 후로 나는 며칠 동안이나 큰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 오 주여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한번 맺으신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주를 사랑하며 주의 명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는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 주여 이제 이 종을 굽어 살펴보시고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종이 주의 종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밤낮으로 호소하오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셔서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와 제 집안을 포함하여 저희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주를 배반하고 거역했으므로 이 시간에 그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 앞에서 온갖 악한 짓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저희는 주의 종 모세가 저희에게 전하여 준 주의 계명과 율법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면 내가 너희를 온 세상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뿔뿔이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다시 존중하고 실천하면 너희가 하늘 끝으로 쫓겨 났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불러 모아 다시 데려오겠다. 곧 너희를 모은 후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와서 내가 내 이름을 둘 거처로 선택한 그 땅에서 살도록 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그들은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해방시키신 주의 백성입니다. 오 주여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호소를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이 나라의 왕 앞에서 그 은총을 입게 하소서. 당시에 나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잔을 맡은 자로서 왕의 계수를 따라 울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2장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의 어느 날 왕께 술을 따르는 일을 하는 나는 그 날도 술을 따라 바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왕은 내 얼굴이 평소와는 달리 슬픈 기색이 잔뜩 서린 것을 보고는 나에게 물었다. 그대의 안색이 왜 그리지 좋지 않소?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히 마음속에 무슨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소. 왕의 말에 나는 몹시 두려웠지만 왕에게 그렇게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고 또한 성문들이 불에 타 없어졌으니 어찌 제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나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해 보시오.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 왕께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왕께서 제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실 수 있으시면 저를 제 고국 땅 유다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때 왕후도 왕 곁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나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쯤이면 그대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겠소? 왕이 나를 기꺼이 보내주실 것 같아서 나는 왕께 소요될 기간을 말씀드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왕께 말씀드렸다.
왕이시여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제가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왕의 친서를 제게 써주소서. 또 왕의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서도 친서를 한 장 써주셔서 그로 하여금 제게 목재를 제공하게 하셔서 제가 그 목재로 성전 곁에 있는 요새의 대문도 짜고 성벽도 쌓고 또한 제가 살 집도 지을 수 있게 해 주소서. 이 같은 나의 요청을 왕 기꺼이 다 허락해 주었다. 그것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손길을 펴서 나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왕은 또 군대 지휘관들과 기마병을 내게 따로 보내주었다. 나는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방에 이르렀 그곳의 총독들에게 왕의 진술을 전했다. 그러자 호른 사람 산발락과 그의 관료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누군가가 멀리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말을 듣고는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다. 드디어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도착한 후 사흘 동안은 푹 쉬었다. 그런 뒤 나는 한밤중에 수행원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려고 나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나귀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한밤중 나는 골짜기 문을 지나서 용의 우물에 있는 쪽으로 갔다가 쓰레기를 쳐내는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은 불에 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계속해서 샘문을 향해 가다가 왕의 연못에 이르자 길이 비좁아 내가 탄 짐승조차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계곡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서 성벽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오던 길로 돌아서서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갔다. 그때까지 나는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지들이나 관리들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은 내가 밤중에 어디를 다녀왔으며 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후에 나는 마침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매우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져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도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민족들에게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신 일과 또 페르시아 왕이 나에게 내려준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였고 그리하여 우리는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착수하였다. 그때 호른 사람 산발락과 그의 관료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우리를 멸시하고 비웃으며 조롱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너희가 지금 작당하여 왕을 거슬러 반역을 꾸미고 있는 것이냐?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꾸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종된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는 이 땅에서 차지할 아무런 목도 없고 무엇을 요구할 권리도 없으며 또 마땅히 주장할 만한 역사적인 명분도 없다. 3장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하여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다 함께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 중 양의 문을 다시 세웠다. 그들은 양의 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고 제자리에 문짝을 달았다. 이어서 그들은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쌓은 후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맡아서 이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사꾼이 맡았다. 하스나의 아들들은 물고기 문을 맡아서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단 다음 빗장도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 구획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맡았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이 맡았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맡아서 건축했다. 그 다음 구획은 두고와 사람들이 맡아서 건축했지만 그 성읍의 유지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은 옛문을 맡아서 복구했다. 그들은 성문에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또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 구획은 기브온 사람 물라이테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맡았다. 이들은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 관할 하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마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일했다.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업자인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맡았고 그 다음은 향료를 만드는 일을 하는 하나냐가 맡았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 구획은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맡았는데 그는 예루살렘 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였다. 그 다음 구획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맡아 복구했다. 그가 맡아 복구한 것은 자기 집 맞은편이었다.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맡았다. 그 다음 구획은 하렘의 아들 말기야와 바하 모압의 아들 핫숲이 맡았는데 그들은 풀무 망대에 이르기까지 복구했다. 그 다음은 구획은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맡아 복구했는데 그는 예루살렘 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자기 딸들까지 동원하여 공사를 했다.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우와 성읍의 주민들이 맡아서 복구했는데 그들은 대문을 세우고 문짝과 빗장과 자물쇠도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 1000규빗가량도 복구했다. 거름문은 벳학게렘 지역의 지도자인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맡았다. 그는 자기 아들들과 함께 대문을 세우고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단 다음 빗장과 자물쇠도 만들어 달았다. 샘문은 미스바 지역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맡았다. 그는 대문을 세우고 문틀을 새로 만들어 얹고 지붕도 만들어 덮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자물쇠도 만들어 달았다. 그는 또 왕의 동산 곁에 있는 실로암 면목가의 성벽을 복구했는데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복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획 곧 다윗의 묘지 맞은편부터 인공연못과 용사의 집에 이르기까지의 성벽은 벳술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은 구획은 바하니의 아들 르홈의 지휘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복구했고 그 다음은 그엘라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맡았다. 그 다음 구획은 그엘라 지역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브의
지위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획 곧 성벽 모퉁이에부터 무기 창고에 이르기까지의 빗달길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와의 아들 에셀이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맡았는데 그는 성의 굽은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입구에 이르기까지를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획 곧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입구에서부터 그 집이 끝나는 모퉁이까지의 구획은 학고수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그 구획의 주변 지역에 사는 제사장들이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들의 집 맞은편을 맡아서 복구했고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이며 마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가까운 곳을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맡았는데 그는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북쪽으로 성의 굽은 곳을 지나 그 모퉁이까지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우세의 아들 발랄이 맡았는데 그는 성벽 모퉁이 맞은편과 왕궁 위에서 불쑥 솟은 높은 망대의 맞은편 곧 12대뜰과 가까운 부분을 복구했다.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맡았다. 왕궁 남동쪽의 오벨 언덕에 살던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막일꾼들은 동쪽 물문의 맞은편과 왕궁에서 돌출한 망대까지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구획은 두고아 사람들이 맡았는데 그들은 돌출한 망대에서부터 오벨 언덕의 성벽까지 복구했다. 말들이 지나다니는 문, 곧 말문 위쪽은 제사장들이 각자 자기들 집 앞을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맡았는데 그는 자기 집 앞의 성벽을 복구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동문의 문지기인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가 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맡아서 복구했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맡았는데 그는 자기가 사는 집 맞은편 성벽을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금 세공자 업자인 말기야가 맡았는데 그는 함밉갓 문의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까지 그리고 성읍 모퉁이에 있는 누각까지 복구했다. 그리고 성읍 모퉁이 누각에서부터 양의 문까지는 금세공 업자들과 상인들이 맡아서 복구했다. 4장 그때 산발랏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본격적으로 복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몹시 분개하고 화를 내면서 유다 사람들을 조롱했다. 산발랏은 자기와 함께 일하는 총독부 관리들과 사마리아 군인들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한껏 비웃으며 조롱하기를 힘도 없는 저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어디 성벽 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있단 말이냐.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덩이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하겠다는 것이냐 하였다. 그러자 산발랏의 곁에 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를 치며 한마디 거들었다. 성벽을 다시 쌓아보았자 말짝 헛일일걸.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지고 말걸. 그런 조롱을 듣고 나는 주께 기도를 드렸다. 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경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과 모욕을 저들에게 돌려보내 주소서. 저들은 포로가 되게 하셔서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저들의 죄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악을 주 앞에서 지워버리지 마소서.
저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우리들 앞에서 주를 모욕하고 조롱한 자들입니다. 대적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성벽을 절반의 높이까지 쌓아 올릴 수 있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성벽에 무너진 곳곳을 복구해 나가자 우리의 대적들 곧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분개하며 화를 냈다. 그들은 함께 뭉쳐 예루살렘을 쳐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려고 모략을 꾸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그들을 바짝 경계하였다. 그런 와중에 유다 사람들은 사기를 잃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지워야 할 석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날마다 짊어지고 나르다 보니 힘이 다 빠져버렸다. 이러다가는 어느 세월에 성벽을 다 쌓을 수 있을까? 더구나 우리의 대적들은 호시탐탐 쳐들어올 기회를 노리고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이 낌새를 채기 전에 순식간에 덮쳐서 그들을 모두 쳐 죽이고 그들의 공사를 끝장내버리자 하였다. 그리하여 대적들 가까이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서 대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우리를 기습적으로 치료한다고 말하면서 적들의 동체를 10번이나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한 사람들을 성벽 뒤에 낮은 공터에 가문별로 배치시켰다. 나는 그런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보고 유지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과 아내와 집을 위하여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마침내 우리의 대적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세워나가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계략을 꺾으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일터로 돌아와 각자가 맡은 일을 계속해서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부터 나는 내 부하들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계속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활과 방패로 무장한 채 사방을 경계하게 했다. 그리고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들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다. 또한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들만 항상 내 곁에 있었다. 그때 나는 유지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다. 할 일은 많고 공사지역은 아주 넓어서 사람들이 성벽을 따라 저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모두가 즉시 내게로 모이도록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이른 새벽 동이 들 때부터 저녁 늦게 별이 뜰 때까지 모두가 열심히 일했고 백성들 중 절반은 창을 든 채 일을 했다. 그때 나는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공사 책임자들과 일꾼들은 밤이면 모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묵으면서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도록 하시오.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과 내 경호원들도 모두가 잠자리에 들 때에도 옷을 벗고 눕지 않았고 각자가 항상 무기를 가지고 다녔으며 심지어 물을 마시러 갈 때도 무기를 갖고 갔다. 5장. 그때 백성들 사이에서 유다 사람 동족에 대한 원망이 높아졌다. 특히 아내들의 원망이 더욱 컸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호소했다. 우리에게는 자식들이 많은데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디에서 곡식을 얻어야 한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흉년이 들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우리의 돈밭과 포도원과 집을 모두 저당 잡혔습니다. 또 이렇게 탄식하는 이들도 있었다. 우리는 왕께 세금을 바치기 위해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피와 살을 가진 동족이고 우리 자식이나 그들의 자식이나 귀하기는 마찬가지인데도 우리는 빚 때문에 우리의 아들, 딸을 그들의 종으로 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딸들 중에 더러는 이미 종의 신세가 된 아들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딸들을 속량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은 이미 다른 사람들 손에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그런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다. 나는 속으로 궁리한 끝에 유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꾸짖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놀이를 하고 있어. 이런 다음에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체 모임을 갖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날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간 우리의 유다 사람 동족들을 힘닿는 대로 애써 몸값을 치르고 다시 우리들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몸값을 받고 여러분의 동포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또다시 팔고 있으니 우리더러 그들을 도로 사들이란 말입니까? 그러자 부자들은 할 말이 없었기에 어느 누구도 항의하거나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 여러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는 이방인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동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저당으로 잡아놓은 가난한 동족들의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집들을 모두 당장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그리고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를 빌려 주고 받은 일부 이자도 되돌려 주시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되돌려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총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지들과 관리들 및 부자들과 하여금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다 지키겠다고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게 했다. 그런 다음 나는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내 주머니를 탈탈 털어 보이며 말했다. 누구든지 지금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가 가진 집과 재산을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침내 빈 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아멘하고 응답하면서 주를 찬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약속을 잘 지켰다. 나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일했지만 나와 나의 형제들은 총독의 목으로 배정된 식량조차 받지 않았다. 나 이전의 총독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음식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은 40세겔도 받았다. 심지어 총독 밑에 있는 부하들도 저마다 백성들을 착취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그런 짓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와 나의 부하들 중 어느 누구도 전답 한 평도 사들이지 않았다. 오직 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온 힘을 다 바쳤고 나의 부하들도 나를 열심히 도와 성벽을 쌓는 일에 매진하였다. 또한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늘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었고 게다가 사방의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손님들도 나와 함께 먹었으므로 나는 매일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여러 마리의 닭을 잡아야 했고 열흘에 한 번씩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성하게 마련해야 했다.
그런데도 나는 백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총독의 목으로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식량조차도 요구하지 않았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동족을 위하여 한 이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6장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는 무너진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고 있을 당시 우리의 대적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밖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야의 한 마을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초청은 나를 외딴 곳으로 유인하여 몰래 해치려는 수작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나는 지금 한창 크고 중요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를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소. 어찌 일손을 놓고 당신들을 만나러 내려갈 수 있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정보를 나에게 보내왔고 그럴 때마다 나 역시 그들에게 똑같은 말로 대답했다. 마침내 산발랏은 5번째로 자신의 신복을 시켜 똑같은 메시지를 내게 보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채로 편지를 내게 보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은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런 여유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어. 게셈도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나에게 확인해 주었소. 더구나 내게 보고된 바에 따르면 당신은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들까지 내세워 유다 땅에 다시 왕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리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므로 나는 이 같은 사실을 페르시아 왕께 모두 보고할 것이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직접 만나 상의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나는 산발락에게 이런 답변을 보냈다. 당신이 편지에 쓴 내용은 모두 거짓이요. 실제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로 모두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모함일 뿐이요. 이렇게 그들은 우리와 싸우려고 온갖 시도를 다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사기를 잃고 공사를 중단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 손을 붙들어 주소서. 저로 강하게 하소서. 어느 날 나는 무헤다벨의 손자요 들라야의 아들인 예레미야 스마야를 만나러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가 갑자기 문밖 출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를 보더니 그가 내게 말했다. 총독님, 우리가 얼른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성전 안에 성소로 들어가 성소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십시다. 오늘 밤 그자들이 사람들을 보내 반드시 총독님을 살해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스마야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왜 그들을 피해 도망을 가야 한단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숨을 구하기답시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스마야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그때 그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 나에게 대해 그렇게 거짓을 예언한 것이다. 나의 대적들은 스마야를 매수하여 그를 통해 나에게 겁을 주어 나로 성전의 규범을 위반하는 죄를 짓게 함으로써 그 일을 빌미 삼아 나를 협박하고 비방하려고 계략을 꾸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제게 행한 악한 소행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자 예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다른 예언자들이 나를 협박했던 사실도 기억하소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때는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대적들과 사방의 여러 족속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들은 이 공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는 모두 기가 꺾이고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럼 그 무렵 유다의 유지들은 도비아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자주 답장을 하곤 하였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 데다가 도비아의 아들인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의 사위였으므로 유다의 유지들 가운데는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 사귀는 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내 앞에서 서슴없이 도비아의 선한 행실과 공로를 크게 계속 칭찬했고 내가 한 말도 곧장 도비아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 사정이 이러했기에 도비아는 계속해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 수시로 나를 협박하였다. 7장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완공되자 나는 사방의 출입구에 문짝을 모두 달고 나서 문지기들을 세워놓았다. 그런 후에 성가대원들과 레위 사람들도 임명했다. 나는 내 아우 하나니와 성제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 책임을 맡겼다. 하나냐는 사람들 됨이 진실할 뿐더러 남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 두 사람에게 지시했다. 해가 높이 떴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문지기들에게 번갈아 근무를 시키되 문지기들이 근무를 서고 있는 동안에도 성문을 굳게 닫고 빗장을 질러 놓게 하시오. 또한 예루살렘 성읍의 주민들에게도 보초를 서게 하여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경비를 서게 하고 일부는 자기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시오. 당시 예루살렘 성읍은 아주 크고 넓었지만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제대로 지은 집들도 얼마 없는 상태였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유지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각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 마침 나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로 고향 땅에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 명부를 발견했는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지방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간 사람들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와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고 온 사람들은 수룹발벨, 예수아, 니헤미야, 아사랴, 라마,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미스베렛, 베구웨, 누훔, 그리고 바나이다. 이들 지도자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땅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가문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바로스 가문 2172명, 스바디아 가문 372명, 아라 가문 652명, 바핫 모압 가문 곧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 2818명, 엘람 가문 1254명, 삿두 가문 845명, 삭게 가문 760명, 빈누이 가문 648명, 부베 가문 628명, 아스갓 가문 2322명, 아도니감 가문 667명, 비그웨 가문 2067명, 아딘 가문 655명, 아델 가문 곧 히스기야의 자손 98명, 하순 가문 328명, 베세 가문 324명, 하릿 가문 112명, 그리고 기본 가문 95명. 지역별로 살펴보면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188명, 아나도 사람 128명, 벳아스메웻 사람 42명, 기랏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123명, 다른 느보 가문의 사람 52명, 다른 엘람 가문의 사람 1254명, 하림 가문의 사람 320명, 여리고 사람 345명, 로드사와 하밋과 오노 사람 721명, 그리고 스나아 사람 3930명, 제사장 가문으로서는 예수아의 자손인 여다야 가문 973명, 인멜 가문 1052명, 바술 가문 1247명, 그리고 하림 가문 1017명, 레위 사람으로는 예수아와 감미엘의 자손인 호드야 가문 74명,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는 아삭 가문 148명, 성전 문지기들 중에서는 살룸 가문과 아델 가문과 달문 가문과 악국 가문과 하디다 가문과 소베 가문 138명, 느디님 사람들 곧 평생 성전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문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곧 시아 가문, 하수바 가문, 답바웃 가문, 게로스 가문, 시아 가문, 바돈 가문, 르바나 가문, 하가바 가문, 살메 가문, 하난 가문, 깃델 가문, 가할 가문, 르아야 가문, 르신 가문, 누고보다 가문, 갓삼 가문, 우사 가문, 바세야 가문, 베세 가문, 무님 가문, 느비 스짐 가문, 박복 가문, 하그바 가문, 할훌 가문, 바스후릿 가문, 무흐다 가문, 하르사 가문, 바르고스 가문, 스지라 가문, 데마 가문, 느시아 가문, 그리고 하디바 가문. 솔로몬 왕국에서 일하던 종들의 자손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문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곧 소대 가문, 소베렛 가문, 브리다 가문, 아얄라 가문, 다르곤 가문, 깃델 가문, 스바디아 가문, 핫딜 가문, 보게렛 하스바임 가문, 그리고 아몬 가문. 이상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과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던 종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었다. 이 밖에도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아스돈, 그리고 인멜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들 가운데 들라야 가문, 도비야 가문, 누고다 가문 642명, 제사장들 가운데에는 호바야 가문, 하코스 가문, 바르실레 가문이 있었는데 이 중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시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 그는 장인의 성을 이어받았다. 이들 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족보를 부지런히 찾아보았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부정하다고 여겨져 제사장 직책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유다 총독이 그들에게 임명하기를 우림과 둘빔을 가진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 올바른 판결을 내릴 때까지 제사장들의 목으로 할당된 지성물 곧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가문별로 인구 조사를 한 결과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는 42,360명이었다. 이 밖에도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더 있었고 또한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그리고 낙이 6,720마리가 있었다. 가문의 족장들 중에서 여러 명은 에터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많은 예물을 바쳤다. 총독은 금 1000디락과 사발 50개와 제사장의 예보 530벌을 바쳤다. 또한 가문의 족장들이 바친 총액은
금 2만 디락과 은 2200만회였다. 나머지 백성들은 들이바친 허물은 금 2만 디락, 은 2000만회,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 67벌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찬양대원들과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막일꾼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마을에 정착했고 그 밖에 다른 백성들도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정착했다. 8장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7째 달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의 물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리고서 백성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하여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이요 학자인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다. 에스라 앞에는 남녀 어른들부터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였다. 에스라는 물문 앞에서 이른 아침 동뜰 때부터 정오 때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 곧 남녀노소 및 말을 알아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그때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단 연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의 오른쪽에는 마따니,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야가 서 있었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의 다나, 스가랴, 무술람이 서 있었다. 학자 스가랴가 서 있는 여다는 백성들이 앉아 있는 자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가 율법책을 펴자 온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스라가 먼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이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높이 저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레위 사람들은 드린 예수와 바은이, 세레바, 야민, 악국, 사분대,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밭, 하난, 블라야 등은 자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백성들에게 낭독한 율법의 뜻을 설명해 주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 읽은 부분을 통역해 주면서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것이다. 이렇게 낭독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온 이스라엘은 하나같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요 학자인 에스라 및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오.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마시도록 하시오. 음식을 차릴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 그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이므로 모두들 슬퍼하지 마시오. 우리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면 다시 힘이 생길 것이오. 주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면 다시 힘이 생길 것이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므로 모두 슬퍼하지 마시오. 걱정과 근심은 모두 떨쳐버리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다음날 이스라엘 모든 가문의 족장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 백성을 대신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나와서 율법을 좀 더 정확하게 배웠다. 그들은 율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주께서 모세를 통해 7째 달의 절기 기간 동안에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모세의 율법책을 보면 모두 산으로 올라가서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 소기나무, 종류나무,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지으라고 하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집집마다 초막을 지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집의 평평한 지붕 위에 지었고 어떤 이들은 자기 집 마당에 지었다. 그리고 주의 성전 뜰이나 물문 앞에 광장이나 에브라임 성문 앞에 광장에다 초막을 지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모든 유다 사람들은 초막을 지은 후에 그 안에 들어가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켰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의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성대하게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큰 행복을 느끼며 크게 즐거워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에스라는 절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율법에 규정된 대로 거룩한 집회를 가졌다.